몇 주간 안타깝게도 화 있을진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잘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는 어떻게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어머나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나 하셨으면 좀 번역이 격이 안 맞으니까 화 있을진저 해야지 이게 좀 맞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이놈들아 이 뜻이 아니에요. 네. 안 된다 뭐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짠한 나중에 2000년 후에 설교하기도 힘든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들 나 죽일 놈들 죽어라 이놈들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 저 섬기겠다고 애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이단 보면 그러잖아요. 저것들 다 죽어야지. 아이고 저거 미혹하는 것들 이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또 살살 사람 속여가지고 막 그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막 직장에 자기 사교하는 그런 딱 심어놨다가 이게 작전 다 짜가지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데려가는 거 보면 저것들도 인간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들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등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 내 백성을 니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해도 마땅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심판자적인 마음 물론 훗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지만 이 23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할애를 한 것부터가 사랑이 있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화 있을진저를 그렇다고 이게 이제 7가지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2가지인데 내용을 제가 비슷한 것끼리 해서 세 부류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는 이분들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 전해진 교회는 그저 신앙, 고백의 믿음 공동체였어요. 다들 그냥 마음 뜨끈뜨끈합니다. 예수님 본 사람, 예수님 소문 들었던 사람,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사람,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아가 왔었구나. 메시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악이,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부터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게 생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것은 주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에 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런 것도 방법이 되는구나. 최초로 강한 헌금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대뜸 나온 사람이 뭐예요? 딱 팔아가지고 다 판 겁니다 하면서 슬쩍 자기 거 빼고 이렇게 속이려는 사람이 생기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교회는 파가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파가 갈라져가지고 이름도 굉장히 거룩합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그러더니 야야야 파는 나쁜 거야.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기쁨이 있는 교회 같은데 거기에는 아예 자기네 권사님 2분이 딱 그 대장 돼가지고 유두고 권사님 라인, 이쪽은 순두개 권사님 라인 줄 서세요. 뭐 거의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와중에 또 믿음을 왜곡시키는 이단이 계속해서 슬쩍슬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어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영지주의 이런 거죠. 영적인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몸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노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오히려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 이 몸은 그 거추장스러우니까 막 그 채찍질하고 기둥 딱 세워가지고 그 기둥에서 버티고 사는 거예요. 기둥에서 버티고 살면 천국 가나요? 근데 그런 분이 역사상 문헌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에 대해서 성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약간씩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여 주셨다. 우리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살 수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는 죽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뭐 더 자꾸 이상한 소리를 넣기 시작하는 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닫았으니까 못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안 돼! 하고 심지어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는다고, 이건 특이한 일인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 구약 성경 따르겠다 하는 사람 오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버려요.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생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 율법들, 너네가 지금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의 규칙들은 사랑을 위한 거다. 여기 꾸민 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화 돼가지고 자기가 이건 안 돼, 요건 돼, 요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 특징이 무엇인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신학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철학이랑 믹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제를 갖고 출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게 신학의 전제인 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는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이게 또 그분들 신학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옛 사상 모음집이다. 에피소드 모음집이다. 요렇게 딱 세 가지 전제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성경의 힘에 의해서 감화가 돼가지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간증도 듣고 와 놀랍고 하는데, 이 자기 전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좀 강팍하더라고요.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 예수 인간이야. 성경은 그냥 모음집이라고. 그걸 왜 자꾸 그렇게 신성시시키는, 이 인간에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자꾸 뭔가 그 신비한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려고 그래.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스타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전제가 없는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니네는 자꾸 하나님이 살아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딱 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 저기는 좀 광신도들, 이렇게 선을 긋고 학문을 해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사람들은 사탄적인 사람이겠다. 좀 그 있잖아요. 좀 뿔도 나 있고 아니면 얼굴 표정도 좀 굉장히 좀 그 더럽고 막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얼굴 표정 어떤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정죄하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막연히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었던 건 가락제 영성원이었어요. 예. 가니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또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밤에 저까지 끼워놓고 술자리를 하는데, 저는 또 가가지고 또 무슨 얘기 하나 들으려고 했더니 그냥 벌칙 게임으로 술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옆에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학교 선배가, 종우가 난 정말 좋아한다. 네 건 내 거다. 그래가지고 다 먹어주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는 있겠는데, 아니 술만 먹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자리 그래도 잘 버틸 줄 알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비켜버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좀 이상한 게 맞구나.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내가 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믿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서 살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 전혀 이해도 안 되는데 왜 살아계시다고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이게 큰 은혜라는 걸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예. 그냥 막 사상의 주입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은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참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신학을 하신 분들이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도를 깨달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도를 깨달은 사람. 그래가지고 신학교 나왔는데 도 닦고 나온 사람 같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반 정도의 신학교는 이런 모습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퍼센트가 이 신학을, 하나님이 없다는 신학을 가르치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구제 사업하고 사회 사업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 예수가 그저 사람인데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는 거야? 성경은 사상 모음집이면은 딴 거랑 그냥 똑같이 보는데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안 되는데 외워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막 외우고 막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생명의 힘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생기지만 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 사람,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진짜 천국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힘든 일을 똑같이 겪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똑같이 이 사람도 힘들도 하는데 뭔가가 좀 다른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뭐지? 이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똑같을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니까 부담돼 가지고 자기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덕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교회 다니는 티를 절대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향기는 감출 수 없습니다. 김치찌개 냄새도 감출 수 없습니다. 똥 냄새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냄새가 나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피를 그렇게 팍팍 내는데 또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복 받는 것에만 마음을 두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가 변화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데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는 대놓고 독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천국 문을 아예 막아버리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예수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기쁨이 있거나 생명이 있거나 사랑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런 고민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영향력 하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막아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러면서 이 본문을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을 보면서 좀 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과 2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들이 왜 놀랐어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처음 제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다. 난 예수님이랑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풍랑이 오니까 무섭고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나 혼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배에 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거를 딱 느끼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지만 바로 지금 내 친구도 되신다 감히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한테 귀 기울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랑 한 배 타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왔는데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머리로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신앙서적 봤는데 마음은 실제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풍랑이 오면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삐져요. 하나님 왜 풍랑을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랑 함께 같이 있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또 부처님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믿음의 복, 예수님 믿고 함께 함을 누리는 복, 예수님 믿고 인도해 주심을 받는 복, 예수님 믿고 기쁨을 누리는 복,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이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힘드니까 더 누릴 수 있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이 복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어려움을 보고 잘 극복해내고 잘 분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 가운데 애쓰는 것이에요. 이 땅만 보고 살면은 잘 풀리거나 혹은 잘 안 풀리거나 간에 결국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사람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외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쉽게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 이걸로 끝이에요. 당신 잘했어.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러면은 당신 천국 막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입술, 내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고요, 은혜 가운데에서 딱 맛을 내는 그 맛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상한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선생님, TV 선생님 해가지고 거기서 연예인들 말투나 이런 걸 나도 모르게 재밌는 말들 막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처받는 사람들 막 생깁니다. 애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말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말이 너무 험해졌고요, 과장됐고요, 양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입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소금 치듯이 고르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할지,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아빠니까 막 내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필요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예전엔 그냥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제가 외식적인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간을 아끼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2025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사셨습니까?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살았습니다. 천국문 막아버리고요, 내가 딱 틀어막고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는 게 딱 이럴 수 있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무슨 교회야. 그냥 발가락만 찍어놓고 나 혼자 플레이 할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처럼 안 보이게 한 게 아니고요. 대놓고 예수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다닌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십니다. 그리고 바꿔 가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막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래가 아니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바꾸실 수 있어. 이게 예수 믿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